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부흥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께서 이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 5명을 데리고 그 버스에 타는 거예요. 거기에 억지 부리는 아이가 있고, 때를 쓰는 아이가 있고, 고래고래 고함치는 애가 있고, 버스 안을 막 누비면서 타는 아이가 있고, 뒹굴뒹굴 막 하면서 그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 아이들 5명이 뛰고 달리고 난장판을 만드니까 도무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갑자기 문득 마음에 드는 감동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눈을 조용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저렇게 별난 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 둘을 묶어주는 이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받는 사람 앞에 맥을 못 춥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나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딸을 가진 아빠들 잘 아시죠? 죄송합니다. 아들만 있는 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딸바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정말 딸바보처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이에 반해서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이 둘이 만나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위치가 스스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남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내 될 사람에게 막 다 하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고,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털어주면서 막 사랑을 쟁취하고 내 아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요. 잘 들으라.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되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잡은 물고기 뭐 한다고요? 하여튼 먹이 안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 잡은 고기 내가 이제 특별하게 줄 필요 없이 그냥 내 여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계속해서 뭐냐면 사랑은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볼 때 이게 상당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은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사랑은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신비를 더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가 사랑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시작.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지금 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준다고 말했는지 기억하시고, 안 줄 때는 영락없이 문자 날리세요. 주세요. 사랑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도망한 이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도망을 와가지고
이 주인에게 적잖은 해를 입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은 겁니다. 다시금 이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다시금 빌레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잘못을 그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살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부탁의 글을 정중하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절대 바울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쓴 편지의 내용,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딱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도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그 골로새 도시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칭찬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든 사랑을 지금 빌레몬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좋은 동력자임과 동시에 이 빌레몬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한 것을 또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 중언부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합니까?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누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너무 잘한대요. 너무 똑똑하대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글을 보니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신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부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줄 수가 있지만 오히려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고 겸손히 바울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동력자입니다. 빌레몬의 이 같은 행동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동력자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처음부터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평상시 생활해 보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요, 우리 집에서 누가 닮았냐면 작은 딸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뭔가 집에 다 퍼져요. 저한테 준 거를 하면 이거 가지고 친구가 다 나눠줘요. 굉장히 열받았어요. 좀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좀 하고 하면 좋은데 학교를 가지고 가요. 다른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면 적어도 20, 30명이 있어요. 그걸 다 풀어주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처음부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이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끊임없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빌레몬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게 된 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을 통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빌레몬의 사랑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빌레몬이 행하는 그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한 기쁨의 소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행복한 마음이 가득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빌레몬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1장밖에 안 되니까 읽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요, 빌레몬을 향한 그 사랑, 자신의 그 말 속에 행복함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이런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자신의 재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을 위해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한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으로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하기 쉬운데 빌레몬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인색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물질과 시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도구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어떤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 1일 다방을 시즌2를 한다고 해서 살짝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청년부를 그냥 동네 양아치로 보지 않을까? 막 혼자서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있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너무 감사한 게 막 청년들 퍼주는 거예요. 많은 내면서 여러분 그
시골에 파는 마트에 파는 몇천 원짜리 그 한 잔 먹으면서 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몇 번 더 할까? 여러분 청년부 예산을 좀 해서 마음껏 수련도 할 수 있고 마음껏 청년 사역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 보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끼지 마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빌레몬의 헌신과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면 그 모든 자녀 세대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바울을 통해서 동력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도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교회의 짐을 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항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짐을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늘 그렇게 해왔지만 오늘 갑자기 차를 마시면서 주방을 쳐다보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가서 막 앞치마를 설거지하는 거예요. 물론 매주마다 그렇게 해 오셨지만 오늘은 왠지 우리 시무 장로님 물론이요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설거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집에서 훈련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냥 자동적이더라고요. 누가 와서 설거지하세요 이게 아니라 남자들이 싹 다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몸으로 희생하시고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시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으로 헌신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포항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부흥을 이루는 것처럼 이 포항 일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이 짐을 지고 걸어나감을 통해서 귀한 동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